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찬송 부를 때에 저희들의 흩어져 있던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왜
88장,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오는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울분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주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407장 부르겠습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시나니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최효준 안수집사님 신청곡인데,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에 넘치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은 찬송가 맨 앞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우리 중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
전순현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사랑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기업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품어주옵소서. 제약이 만연하고 방황에 유혹 많은 세상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옵소서. 우리들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기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죄와 허물은 저희들을 정죄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담대히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억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부활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참 생명이시며 참 소망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쾌락과 욕망으로 치닫는다 해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굳게 믿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심장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께서 서초구 반석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윤석호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조주열 권사님 신청곡인데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매일같이 죄를 짓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참소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참 이 찬송가 가사처럼 빈들의 마른 풀같이 먼지가 푸석푸석 날리는 그런 영혼의 모습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의 심령 속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에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세상에 흩어져 살아갈 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채,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바쁜 모습으로 복잡한 심령 속에서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행위에다가 오늘 그래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없는 것은 세상 일들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복잡한 우리 나의 심령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말라져 있는 나의 영혼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질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에 흩어져 살아갈 때에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뜻대로 살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던 것 같지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심령이 복잡하고 마치 이 찬송가처럼 빈들의 마른 풀처럼 시들어버린 나의 영혼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들의 영혼을 적셔주시고 살아계신 내 머릿속에만 상상 속에만 추상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수혜 권사님 큰 수술 후에 빠른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요양병원으로 옮기셨다는데 빠르게 회복되어서 다시 기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순영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 중에 계시오니 더욱더 강건한 모습 가운데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용숙 권사님 또 이영규 권사님 최춘자 권사님 몸이 불편해서 참석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빠른 시일에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예배 복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열왕기상 2장 말씀을 가지고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하고 공부해 왔는데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이어서 왕과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이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바세바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열왕기상을 제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읽고 또 묵상하는 그런 가운데 너무나 참 익사이팅하고 흥미진진한 그런 챕터를 읽으면서 오늘도 다시 이 열왕기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것이 뭐 길든지
짧든지 간에 이 긴 여정의 길 위에 서서 원하든지 원하지 않아도 매일같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상 2장을 가지고 올라온 이유가 이 다윗 왕을, 다윗을 이어서 다윗이 뭐 그 삶을 보면 파란만장했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왕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계획 속에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목숨을 생명의 위협까지 그렇게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전에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장군과 싸워서 이기고 사울에게 쫓겨 그렇게 다녔던 그런 다윗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을 이어가지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을 이어받는 그런 과정을 읽고 제가 묵상을 하면서 참 흥미진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중한 영감을 주는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잠시 사도행전을 쉬고 열왕기상 2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2장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라는 그런 유언의 말과 함께 자기 자신이 겪어온 삶 속에서 얻은 교훈이 있죠. 또 경험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이 유언의 말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그 권력을 얻으려는 것이 뭐 그 옛날 히스토리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사람들이고 사람들의 욕망이고 야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면서 올림픽대로를 달려오는데 오늘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장로님 권사님 같이 이렇게 오는데 그 올림픽대로에 대형 전광판에 아주 요새는 전광판도 광고판도 전자로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계속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냥 큰 전광판이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 조니 워커라는 그 위스키 술 선전을 하는 게 그냥 뭐 계속 아침부터 이렇게 술 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옛날에 생각이 나는 것이 이 LA에 살 때 LA에도 그 어느 길에 보면은 그 광고 이 술 선전을 하는데 똑같은 술을 선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 밑에 한국타운이니까 한국말로 써놨어요. 그 술 선전 밑에다가 야망 그 끝은 없다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나면서 그래요. 저걸 그렇게 마셔대면은 뭐 야망이 아니라 끝이 없이 가다가 어떻게 결국에는 끝이 나겠지만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 야망을 가지고 사는 이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침에 오면서 제가 예배당에 와서 우리 한정명 장로님 뵀는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뭐 몸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랬습니다. 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가지고 온갖 것들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옛날 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조선 시대에도 봐도 그 자기 아들을 위해서 세종대왕을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그 모든 그 친척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새 얼마 전에 뭐 영화가 나왔다는데 뭐 그 단종의 의미가
나와가지고 단종을 유배됐던 데를 뭐 가본다 뭐 어쩐다. 그래서 세조가 그 삼촌인데 자기 조카를 죽이면서까지 왕이 되는 그런 모습.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단명을 하고 말죠. 아주 희귀한 병이 걸려가죠. 결국 아무리 이 인생이라는 것이 야망을 쫓아서 사는, 욕망을 쫓아서 사는 그 인생은 아무리 부와 그 권력을 가진다고 하여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마지막 종점을 향해서 가는 것이 모든 인생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없어지는 그런 풀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78편 39절에 보니까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체 가운데 사는 인생은, 육체만 가지고 사는 인생들은 그저 바람같이 왔다 그냥 지나쳐 버려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62편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인생이 우리 참 다 각자 우리들의 인생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의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여기 우리가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한 주 동안 살면서 힘든 일들 때문에, 어려운 일들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한 심령, 참 복잡한 그런 심령 가지고 나올 때도 너무나 많이 있고, 목사라고 해가지고 복잡하지 않고 늘 편안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 복잡한 일들 많고 어려운 일들 많고 마음이 답답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님이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셨지만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시작하는 그 시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과정들도 많이 있었지만, 제가 오늘 처음 나오셔서 제가 여쭤봤어요. 교회 나가신 적이 있느냐? 처음 교회를 나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종교도 없으신데 이렇게 처음 교회를 나오셨는데, 제가 오래전에 생각이 나기를 뉴욕에 있을 때에 답답하고 참 주님을 알지도 못할 때, 방황하고 세상에서 피묻혀서 살아갈 때 아침 새벽 일찍 나도 교회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나도 교회를 그 전에 가보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만 몇 번 나갔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차라리 아침에 여러분, 이 갈릴리 새벽에 수많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하나도 잡지 못했던 그 갈릴리의 새벽이라고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한 것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제 모습이 힘들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런 허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빈 마음으로 교회를 아침 새벽 기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찾아 들어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것이, 교회 갔는데 아무도 나한테 누구 하나 말 붙이는 사람도 없었고요. 누구 하나 나에게 다정하게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나를 쳐다보는 눈이 쟤는 누군가 라고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눈길들이, 그러면서 그걸 보고 예배가 시작할 때 다시 그 예배당 문을 뉴욕에서 터벅터벅 나오면서 그래, 무슨 하나님이 있긴 뭐가 하나님이 있냐, 그러면서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나서,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라는 곳에 처음 오셨다고 하시길래 제가 사도신경은 어디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그 나중에 내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가 그렇게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연례에서 방황하고
또 마약에 그 중독이 되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힘들고 어렵게 살던 그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저희 집에 같이 묵고 먹고 하면서 있었던 그런 분들이 지금도 연락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오셨다 가셨던 분도, 그분도 우리 집에 계셨었는데 그분 목사님이 되셔서 한국에 오셔서 제가 만나 뵙고 다시 LA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것이 바람과 같은 것이 인생이고 입김보다도 가벼운 것이 인생인데, 육체로만 사는 인생은 그렇게 가벼운 것밖에 되지 아니하고 바람같이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지만,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각자의 수많은 우리 삶 속에 만남이 있고, 또 만남 가운데 헤어짐이 있을 수 있고, 슬픈 일들, 기쁜 일들, 아픈 일들, 억울한 일들, 답답한 일들, 후회스러운 그런 일들, 각자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지금도 오늘도 겪으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육신만으로 사는 인생처럼 바람처럼 왔다 가는 것으로 마칠 것입니까? 입김보다 가벼운 삶을 살다가 사라질 것입니까? 아니면 비록 육신을 입고 바람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한정된 그런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죽음을 앞두고 왕으로 세울 아들 솔로몬 앞에, 솔로몬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 20세 정도 된다, 어떤 사람들은 10대 초반이다, 티네이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솔로몬이 어리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그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다윗의 말처럼 3절 4절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육체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제가 아까도 우리 주보 뒤에 있는 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다니다간 지옥 갑니다. 종교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요?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구원을 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모세를 뒤이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7절에 말씀한 것 같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권이 초반에는 아버지 다윗의 말처럼 믿음과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하지만 결국 이 육신을 입고 정욕에 빠져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수많은 그 후궁들을 들여가지고 그 후궁들이 이방신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가장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것,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내어버려 두사.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어버려 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 이유가,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큰 이유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제 다윗은 결국 이 모든 사람이,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갑니다. 10절에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자, 다윗은 죽고 12절에 이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1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여러분,
이 심히 견고한 이 나라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대 세력들이 아직도 그 왕권의 야망을 버리지 못한 채 이 왕권을 쟁취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모습들이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이 영혼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육신만 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태어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멸망하고 죄 가운데 지옥 가는 것이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계획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가 죄인인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믿음은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오면서 어느 택시교회에 나와가지고 앞에서 주차 봉사하고 하는 그런 분들 귀하죠. 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교회 다니면서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이렇게 봉사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봉사하고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내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착각하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 잘못된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성가대 해가지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했었지만, 주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받지 못할 걸 받은 게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격이 있다면 죽을 자격밖에 없고 멸망받을 자격밖에 없고 심판받을 자격밖에 없지만,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죄인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직접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 2000년 전에 그 돌아가시고 십자가 심판받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은혜가 임할 때에, 그것이 믿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그 믿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다음에는요, 내가 뭘 해서 복 받아야지가 아니라 이미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지나친 축복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감사하고 성가대하고 헌금했던 그런 모습들이 저의 삶 속에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마귀는 우리 온갖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과 살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 다니고 그냥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늘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과 살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가지고 참소하고, 마귀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런 가운데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첫 번째, 이 솔로몬이 이 자기의 왕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아도니아를 처리합니다. 아도니아가 누구예요? 솔로몬의 이복 형이죠. 핫깃이 난 형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군사들을 모으고 제사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왕이 찬탈을 위한 음모를
가지고 이제 이 왕이 됐음에도 솔로몬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거절하지 마시고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비삭이 누구예요? 다윗이 늙어가지고 이 몸이 따뜻하지 못해서 그 동네에서 그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신하들이 다윗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 수종드는 이 여자 아비삭을 구해가지고 다윗에게 바쳤던, 다윗의 후궁으로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밧세바에게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솔로몬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아도니아의 형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여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건 뭔지 아세요? 다윗의 후궁들을 자기가 다 차지하므로 왕위를 차지한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했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조금이라도 그래서 아비삭을 자기 후궁을 자기 아내로 맞은 다음에 솔로몬 왕의 왕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것을 보면은 자기가 이 다윗의 정신을 계승했다는 그 적격인 아들로 다시 한번 등극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음모가 이 아도니아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은 그에 대해서 그 어머니가 밧세바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머니 밧세바에게 냉소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랬거든요. 너는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도니아를 가서 쳐서 죽이라고 솔로몬이 세웠던 군 총사령관인 분하야를 보내가지고 이 25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쳐서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복형이지만 형을 죽이는 모습이 다소 참 세속적이고 왕권 쟁탈 싸움과 다름이 없다고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솔로몬은 혈연 관계를 초월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대권을 위임받은 신정왕국, 하나님 중심의 이 왕국을 통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공의를 구현하는 데 주력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어떤 세상의 영향이나 사람들의 영향이나 마귀의 술책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Put God first.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버릴 것들은 버려버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내 자신을 하나님 다음에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우리들 자신입니다.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 내가 취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설 것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우리가 취하고 버릴 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것이 바로 버릴 것을 버리고 가지치게 하는 것을 가지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모습의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추방했습니다. 아비아달은 누구냐면요, 그 당시 제사장이었어요. 이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고 추방한 그런 이유는, 이 솔로몬이 자기 왕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 모든 그런 세력들을 다 쳐서 없애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이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아비아달을 이제 파면을 하고 제사장직에서 파면을 하고 추방을 시킵니다. 근데 죽이지 않은 이유는 자기 아버지 다윗을 도왔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 아버지 다윗은 얼마나 참 힘든 일들을 많이 겪어왔던 사람입니까? 이 시편의 반 이상이 다윗의 시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요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보는 것이 그전에는 일어나자마자 이 핸드폰 보고 이것저것 볼 수가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제가 아침에 드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시편 5편, 그리고
잠언 한 장, 그러면 한 달에 이 시편 150편을 읽고 또 잠언 잠언을 한 달 동안 다 읽으면서 이 시편의 그 다윗과 여러 가지 시편 기자들의 그 고백 속에서 나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침부터 충분히 받아도 힘들고 이기기 힘든 이 세상인데,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무엇부터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또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는 일어나자마자, 제가 우리 어머니 뵈니까 일어나자 마시자 처음에 하신 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라가 우리 이현정 집사님이 매일 7시가 땡 되면 보내주시는 말씀과 찬송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그 다윗이 그렇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거기에 그 신앙 고백들이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힘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다윗을 도왔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고초를 같이 겪었고, 사울의 추격을 피해 갔을 때에, 사울이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닐 때 피해 갔을 때에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서 이 빵과 무기를 받았고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었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이었는데, 그 아비아달이 압살롬의 그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인해 가지고 성을 빠져나갈 때에 이 아비아달이 지금 쫓겨나고 파면을 당했지만, 아비아달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쫓았었고요. 또 다윗의 명령대로 압살롬의 첩자로 들어가 가지고 다윗을 도왔던 그런 인물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육신이 앞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보고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하다 보면 언제나 이 불협화음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언제나 힘든 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또다시 하는 것이,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붙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그렇게 도왔던 인물인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저버리고 뭘 쫓았습니까? 이 아도니아를 쫓아가지고 야망을 쫓아서 아도니아 편에 서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던 종교인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방하고 파면시키면서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엘리가 누굽니까? 엘리가 사무엘 선지자를 맨 처음에 찾아낸 사람이긴 하지만, 이 타락하고 제사장이었지만 그 아들들이 누구예요? 홈리와 피느하스,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아비아달은 엘리의 후손이었습니다. 재밌죠? 저 재밌어요. 이게 막 연결이 되어 있고, 뭐 삼국지가 재밌습니까? 무슨 드라마가 재밌습니까? 조선 시대 사극이 재밌습니까? 뭐 물론 재밌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왜 재미가 있고 흥미진진하느냐?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역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히스토리, 그 사람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그 사람들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 엘리의 후손이고 제사장직을 박탈당했던 이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어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닮고 변화받고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물질에만 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그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물질에만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자기도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목을 베어 자살하려다가 때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 죽었던 그런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은혜로 시작했다가 종교인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종교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엘리의 후손 아비아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일은 없는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처단합니까? 그 다음은 군사령관 요압입니다. 아비아달의 추방 소식을 듣고 누구예요? 아도니아가 죽었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추방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요압 이 군사령관이 아도니아를 쫓았던 군사령관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젠 내 차례구나 그래서 도망가서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먼저 도망가가지고 이 제단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습니다. 다음 차례가 자기인 것을 알고 성막에 들어가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레위기에서부터 나왔죠. 범죄자가 제단의 뿔을 잡았을 때에 이 판결이 날 때까지는 보호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번 다음 주인가 우리 이제 소망교도소 또 우리 여주교도소 우리 쭉 계속 다니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지만 또 어느 교도소 가면은 한쪽에는 그 기결수가 있는 반면에 아직 미결수 그분들은 다른 옷을 입고 계세요. 다른 옷을 입고 계신데 그분들 기도하는 거 보면은 제가 볼 때 너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한 얘기가 이 판결이 제대로 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봤지만 이 뿔을 제단에 잡았을 때 그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런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압은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요압은 이 제거의 대상으로 콕 집어가지고 지목했던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분이아에게 명령하여가지고 처형하라고 했지만 이 분이아가 이제 다음 그 총사령관을 맡을 사람인데 성막에 들어가가지고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전통도 그렇지만 그 당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성막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사람을 쳐서 집행하는 것이냐, 성막을 더럽히는 것밖에 되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주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할 수 없는 중대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주저했겠지만 요압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여기서 죽겠노라 막 그러고 부르짖습니다. 그 말로 왜냐하면 요압이 그 전에 무고한 사람들의 죄의 피를 무수하게 흘렸던 그런 장본인입니다. 민수기 35장에 율법에서 무고하게 흘린 피는 땅을 더럽히며 그 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반드시 속하리라 명령하신 그 말씀으로 33절에 보니까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분이아가 이 말씀을 이 요압의 모습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저했지만 33절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요압을 쳐서 거기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성경이라는 무대 속에서 요압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무대에서 전략가고 용맹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퇴장하고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야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인생길 위에서 저 여러분들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미국의 남북 전쟁이 시빌 워가 아주 치열하게 일어날 때에 하는 전쟁터에서 북군이 막 밀리는 중이었어요. 남군이 막 밀려오고 있는 그런 속에 북군의 대통령이 에이브라함 링컨이죠. 아브라함 링컨이 그 대통령으로 있고 거기 총사령관이 그 남군이 밀려오는 속에서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하고 주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있었는데 물론 남군도 다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 아브라함 링컨 이 북군을 이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근데 이 총사령관이 들어와가지고 아브라함 링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통령님, 참 이렇게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국의 사령관, 자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지.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내 편, 사람 편, 권력과 야망을 쫓고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멘으로 순종하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를 죽이느냐? 시므이를 죽입니다. 시므이는 누구냐 하면요, 이 사울의 이 다윗의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의 그 친족이었죠.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 가지고 돌을 던지고 아주 그냥 쌍욕을 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정권을 가졌을 때에 시므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자기의 목숨을 구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살려줍니다. 하지만 이 다윗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권을 굳건히 다지기 위해서는 이 시므이도 없어져야 될 이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는 잊지 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시므이가 그러죠. 그 솔로몬이 그럽니다.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너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네 집 밖에서 나오지 말고 거기서만 있어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 3년이 지난 후에 시므이가 그 정도 되면 됐을 줄 알고 자기 솔로몬이 얘기했던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자기 종들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듣고서는 거기 가서 그 종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얘기를 솔로몬이 듣고 가가지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 시므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서초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다시 이제 날씨가 좀 덥기도 했지만 이 미세먼지가 공기가 괜찮아가지고 다시 달리기를 계속했는데 어저께는 달리기를 하면서 처음 1km를 뛰는데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뛰면서 오늘은 한 3km만 뛰면은 잘 뛰는 거겠다. 그리고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성경을 들으면서요, 찬송을 들으면서 뛰는데 1km 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3km만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한 3km 뛰니까요 다시 힘이 쫙 올라가가지고요 제가 어저께 6km 뛰었어요. 6km 뛰면서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들었지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는 것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볼 때 껄껄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힘듭니다. 하지만 이게 한번 힘을 받기 시작하면요, 이 신앙생활에서 힘을 받기 시작하면요, 이것이 마치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올라갈 때 맨 꼭대기에 올라가기 힘들지만 그 언덕만 넘어가면 일사천리로 쭉 나갈 수 있는 것, 힘 안 들어도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46절 2장 46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쓰여있냐 하면요,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스라엘의 별과 같았던 그런 존재였던 다윗도, 영원할 것 같던 그의 시대도 끝이 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길을, 다윗이 갔던 길을,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손조들이 갔던 그 길을 가야지만 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피 비린내 나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 피 비린내 나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죄인인 나 하나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친밀하신 그 계획 속에 그 크신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인생길 위해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 것인가, 야망을 쫓아서 살 것인가, 육신과 정욕을 쫓아서 살다가 여기에 죽은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 인생을 퇴장할 것인가, 아니면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죽여야 될 것들을 죽이고 버리고 죽이고 지은 죄를 속지 않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새 AI가 뭐 난리죠? 챗 GPT라고 있어요. 그것도 물어보고 답하고 거기에 모든 걸 다 답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이 얘기해서 저도 따라서 해봤어요. 그 챗 GPT에다가 나의 인생의 책 한 권을 나에게 줄 수 있다면 이 챗 GPT가 네가 내 인생의 경험과, 여러분 이 AI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내 인생의 경험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생 책 한 권을 나에게 알려줄 수 있다면 무엇인가 하고 제가 딱 물어봤더니 딱 나온 게 저에게는 성경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 무슨 다른 고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성경이고, 당신은 특별히 사도행전을, 제가 요새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을 특히 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솔로몬에게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장부같이 얘기는요,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것 같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인생이 바로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이 계절을 따라 과실을 주렁주렁 맺으면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예수님만을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이 마음을 다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주님, 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나 같은 죄인 살인식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안다하면서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오늘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나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신 분, 이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핏값을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습니다. 문제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해결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관계와 결혼 모든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아픈 것을 믿음으로 손으로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해물지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직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병 떠나가라. 마음의 병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미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치료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들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혹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에는 쓸쓸한 기운이 있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우리 아프신 분들이 지금 너무 많으신데 우리 최수희 권사님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께서 요양병원으로 이제 가셨다고 하는데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수영 권사님 허리 아프신 거 빨리 완쾌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주째 못 나오셨던 우리 이용숙 권사님, 또 최춘자 권사님, 이영규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은영 형제님 처음 우리 교회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이 길 위에 우리가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맨 마지막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처럼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 바라고 붙여진 사람들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 한정영 장로님 예배 계속 매일 드리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매일 먹으면 더 좋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희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구별되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날 드린 예물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크신 은혜로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힘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는 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후궁 성삼위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서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서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